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인간적인 방법을 막 간구해야겠죠. 하나님이 만약 우리를 그냥 방관하신다면 우리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본주의의 머리를 써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만약 우리를 버렸다, 그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 대적을, 옆인 사람을 이기면서 살아남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되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 방법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시편 54편과 또 다음 주에 볼 시편 55편은 다윗이 배신이라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회복이 된 내용입니다. 그 중에 오늘 읽었던 시편 54편의 배경이 어떠냐면요,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십이라는 지역에 숨어 있을 때, 원래 다윗과 가까웠던 사이였던 십 사람들이 다윗을 보호해야 되는데 다윗이 여기 있다는 사실을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에게 고자질한 거예요. 왜 그러냐? 그들은 이 사울 왕의 보복을 당할 게 두려워서, 권력에 보복당할 게 두렵고 또 이의 손에 따지다 보니까 손해될 것 같아서 다윗을 배신하고 사울에게 고발한 것입니다. 사울은 그 소식 듣자마자 즉시 군인들을 동원해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십으로 향했고요. 다윗은 사울의 공격을 피해서 그 십에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도망한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도망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았겠어요. 배신의 고통, 이 도망이라는 어려운 형편 속에서 이런 대적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기도를 했거든요.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오늘 여러분이 읽은 시편 54편입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이익 손해라는 것 때문에 배신의 고통을 당할 때가 있고, 또 불신의 풍조가 만연한 오늘날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현실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시편 54편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의 답을 얻고 응답받는 시간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문제 앞에서의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은 이 배신과 도망이라는 문제 앞에서 시편 54편 1절에 이 한 가지를 계속 기도하면서 나아갔어요. 뭐라 그랬냐면 주의 이름을 의뢰하며 주의 힘을 얻게 하소서. 이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기도해야 되냐?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주님의 힘을 얻게 해주옵소서. 다윗은 1절에 주의 이름을 근거로 하나님께 구원을 바랬고요,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계속 기도한 거예요. 이 가까운 사람한테 배신을 당한다는 것을 여러분 느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 고통이 오랫동안 마음에 담을 겁니다. 아예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을 공격하는 것보다 마음 열었던 사람이 여러분에게 배신한다, 이 고통이 크거든요. 그때의 여러분의 해결책은 어디 있을까요? 세상 어디에도 돈에도 사람에도 있지 않고 해답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여러분 확신하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주의 힘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할 기도예요. 이 주의 이름을 의지했다는데 주의 이름이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리고 주의 힘을 얻어야 됩니다. 이 주의 힘이 뭐냐면 성령 충만 얻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인 성령 충만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주의 힘을 얻게 해옵소서. 이 다윗의 기도가 뭐냐면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성령 충만을 나에게 주옵소서. 이 기도가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이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성령 충만을 얻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인간관계에서의 아픔이 느껴진다, 또는 큰 어려움이 나에게 찾아온다, 그때 무슨 기도해야 되냐면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신뢰하고 성령 충만을 나에게 주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우리 찬양 아까 불렀는데 찬송 368장 후렴이 딱 이 다윗의 기도더라고요.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이 되고 내 만족함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이 얻어서 주 예수가 여러분의 힘이 되고 만족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낯선 자들과 포악한 자들을 복음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우리의 눈이 이제는 바뀌어요. 이 힘을 얻기 전에는 우리도 불신자 같은 눈 했지만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성령 충만 얻으면 우리의 눈이 복음의 눈으로 바뀝니다. 3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했어요.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여기 낯선 자들이 누구냐면 언약이 없는 영적 이방인, 즉 다윗을 배신했던 10사람들이 바로 이 낯선 자들이고요. 포악한 자는 다윗을 해하려고 한 사울과 그의 군인들을 의미합니다. 이 다윗을 배신한 10사람들과 다윗을 공격하는 사울은 다윗이 뭐라 그랬냐?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 거예요. 사람에게 상처받고 어려움에 낙심한 다윗이었으나 이렇게 그리스도를 의뢰하며 성령 충만을 얻으니까 비로소 알게 됐어요. 나를 배신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나를 공격한 이유가 무엇인지 비로소 알게 됐어요.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10사람들은 인간적 계산으로 가까웠던 나를 배신한 거구나.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으니까 그 사울왕은 귀신 들려서 나를 자꾸 공격하려고 하는 거구나.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더 이상 상처와 고통에 빠진 것이 아니고요. 그들과 반대로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는 것에 올인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상처와 고통에 빠지지 말고 더욱 하나님을 여러분 앞에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코람데오의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사람으로 인한 고통, 또 환경의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둘 때에 우리의 눈이 복음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익과 손해의 계산에 의하여 배신하는 사람들, 또 귀신에게 속아서 폐를 끼치는 사람들을 이제 우리는 복음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다윗은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붙잡고 문제를 복음의 눈으로 본 것처럼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어려움이 큰 곳에 하나님의 은혜도 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시편 54편의 다윗처럼 문제 앞에서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성령 충만 얻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가 여러분을 찾아온다, 막 고통이 온다. 누구를 의지하라 그랬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무엇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그랬죠? 성령 충만 얻도록 기도하는 거. 다윗이 이거 기도했듯이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렇게 다윗의 기도를 여러분이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인 그리스도 의뢰하며 주의 힘인 성령 충만 얻으면 시편 54편에 약속한 대로 문제 앞에서 여러분 두 가지의 하나님의 응답받게 됩니다. 첫째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이 기도가 없을 때는 문제 오면 불신앙하게 될 수 있는데 문제가 오면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돼요. 4절 5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함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하나님은 어려움 중에도 나를 돕는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생명을 붙들어 주신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 앞에 흑암의 권세는 무너질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돕고 붙들어 주시며 흑암 권세가 무너질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 응답 여러분이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 사람 때문에 또 환경 때문에 어려움 중에 있을 때
이 말씀처럼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여러분의 생명을 붙들어 주실 겁니다. 생명을 붙들어 준단 말이 뭐냐면 불신앙하거나 틀린 길로 가지 않도록 믿음의 사람으로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흑암의 권세는 결박돼서 떠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들, 불신앙이 사라지고 믿음이 회복될 것입니다. 다윗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의 응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렇게 할 때 여러분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하게 될 것입니다. 6절 7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다윗은 그동안에 살면서 지난날에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 받았던 것을 또 기억하면서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실 것과 승리케 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회복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낙헌제를 드렸습니다. 낙헌제가 뭐냐면 자발적으로 또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되냐? 자발적인 예배요,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문제 앞에서 불신앙이 자꾸 들려고 할 때에, 그리고 염려에 사로잡히려 할 때에, 또는 우리가 시험 들거나 좌절하려고 할 때에 우리는 다윗처럼 이 두 가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그리스도를 의뢰하며 성령 충만을 나에게 주소서. 그리고 대적을 복음의 눈으로 보면서 복음을 더욱 붙잡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있는 근심을 찬송으로 바꿔주실 것이고요. 여러분의 불만이 있다면 하나님은 감사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낙헌제를 하나님께 드렸듯이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와 찬양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의 예배와 찬양을 드리는 우리 성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문제 앞에서 다윗의 기도의 핵심이 두 가지예요. 자, 주님의 이름인 누구를 의지하라 그랬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주님이 주시는 힘인 성령 충만을 얻어야 된다. 이 기도가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그리스도와 성령 충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증거로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의뢰하며 성령 충만을 받으면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대적을 우리가 분노의 눈이나 또는 율법주의의 눈이 아니라 비로소 복음의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여러분 자신도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의뢰하며 성령 충만을 받을 때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 번 말하지만 중요하니까 그리스도를 의뢰하며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다른 거 다 까먹어도 딱 이거 하나, 그리스도를 의뢰하고 성령 충만을 받게 하옵소서. 만약에 그 배신이나 고통 이런 걸로 여러분 되게 힘들 때 사도 바울이 천국에 안 있고 여러분 옆집에 있다. 그럼 찾아가서 사도 바울에게 해답이 무엇인지, 해답은 목사님 말씀드리니까 그리스도를 의뢰하고 성령 충만 받는다는 거 아는데 이것에 대한 말씀을 좀 붙잡고 싶어요 하면 아마 사도 바울은 제 생각에 두 구절을 여러분에게 확실한 비밀로 줄 것 같아요. 예, 제 생각이지만 이 두 가지 구절을 여러분이 이 기도에 대한 언약으로 붙잡아야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고린도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저만 읽는 것보다 같이 읽는 게 좋아서 우리 PPT 우리 여기 보이죠? 글씨 고린도후서 4장 7절 8절 우리 두 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아멘. 이 말씀 여러분 매일마다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상 질그릇처럼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예요. 여러분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할까? 우리 담임 목사님처럼 좀 안 연약했으면 좋겠는데 하는데 제가 사실 여러분보다 더 연약할 수 있어요. 감추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잘 나갈 때나 아무 문제 없을 때는 굳건한 존재 같지만 문제가 오거나 갈등 오면은 질그릇 같은 존재임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 그러한 우리 안에 질그릇같이 연약한 우리 안에 누가 계시냐? 보배 되시는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질그릇의 재질이 좋아서가 아니라 질그릇 속에 있는 보배 때문에 귀한 존재가 되듯이 우리의 인격이나 능력이 대단해서가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귀한 존재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서, 나는 연약해도 그리스도가 계셔서 우리 삶의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은 쌓이지 않을 것입니다. 답답한 일을 여러분이 삶 속에서 당할지라도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들 낙심하지 않도록 주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주저앉고 싶은데 주님이 붙들어 주세요. 보배가 담겨있지 않는 질그릇이라면 문제만 나면 깨어지고 박살납니다. 그러나 보배가 담겨있는 질그릇은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큰 은혜와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보배 대신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어려움이나 문제가 온다면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올 것을 믿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혹 여러분 고통이 있는 성도가 계시다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때문에 고통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임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매일매일 첫 번째 고린도후서 4장 7절 8절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이 말씀 붙잡고 질그릇 같은 나 그리스도 의지하며 성령 충만 주옵소서. 기도가 여러분 기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붙잡을 성경 구절, 여기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바울의 두 번째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속이는 사탄의 권세를 꺾으시거든요.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배신하거나 공격하는 대적을 무너뜨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 이 말씀처럼 견실해야 됩니다. 견실이 뭐냐면 영어로 steadfast라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 확고부동한. 여러분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흔들리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문제 앞에서 불신앙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답으로 붙잡는 것, 갈등 앞에 여러분 시험에 빠지지 않고 성령 충만을 얻는 것, 이게 바로 주의 일에 힘쓰는 가장 최고의 비밀입니다. 이러한 여러분의 믿음의 싸움, 그리고 믿음의 헌신, 하나도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 두 가지의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매일 읽으면서 혹은 묵상하면서 매일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여러분들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연약한 생각과 마음을 주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영적 상태도 황폐하지 않도록 살아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육신도 강건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하나님께 감사에 찬양하는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결론입니다. 영국의 요한 웨슬레 들어봤죠? 요한 웨슬레는 그때 당시에 복음이 사라진 영국 땅에 복음을 증거하면서 무려 30만 명을 예수님 믿고 구원케 했던 전도자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는 반대하는 자들에게 많은 방해와 핍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교회사 속에서 가장 하나님의 전도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도 요한 웨슬레고 가장 사단의 공격도 많이 받은 사람이 요한 웨슬레인 거예요. 어느 날 똑같이 전도하러 갔는데 그날은 핍박도 없고 방해도 없이 전도가 잘 되니까 웨슬레는 오히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겁니까? 왜 사탄이 나를 공격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전도하는데 역시나 대적들의 방해와 핍박이 시작되니까 웨슬레는 하나님께 내가 이 생명의 사역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웨슬레의 이 전도는 당시에 18세기에 복음이 사라져가는 영국을 다시 복음의 국가로 바꾸게 했습니다. 이렇게 사탄은 죽은 자를 공격하지 않아요. 사탄은 생명의 복음을 붙잡은 자, 또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를 공격하지 복음을 방해하거나 복음에 관심 없는 자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또 잘못 해석해서 그러면 사탄이 공격하지 않도록 복음 놓치겠구나, 그거 좋은 게 아닙니다. 복음 없는 자, 복음 증거하지 않는 자는 사탄에게 이용당하다가 버림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한 사실 두 가지가 있어요. 사탄은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너진다는 것과, 그리고 사탄의 공격받는 전도자는 하나님이 더욱 힘을 주셔서 더욱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사탄의 타협 대상 되지 말고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할 그런 대상이 되기 바랍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저는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그리고 시대적 언약 세계복음화, 그리고 개인적 언약을 붙잡고 일심전심 지속할 것입니다. 우리 선교 목사님이 40년간 담임 목회하시면서 강단에서 거의 매주 나온 말씀이 이거 세 가지였어요.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붙잡고 시대적 언약 세계복음을 향해 나아가며 각자에게 주신 개인적 언약을 누려라. 아마 만약 여러분들이 목사님 요즘 붙잡은 언약과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어제 오전에 우리 교회 카톡방에 올렸던 쇼츠 내용이라고 답하고 싶어요. 바로 영원한 언약, 시대적 언약, 개인적 언약에 일심전심 지속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와 마음이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탄의 타협 대상이 아니라 사탄의 공격 대상이 될 거예요. 그리고 승리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대적 사탄의 공격 대상 되고 승리하는 전도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복음의 신앙으로 이렇게 일심과 전심과 지속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 사람에게 우리 성취될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를 합시다. 이렇게 말하기 바랍니다. 일심전심 지속합시다. 일심전심 지속합시다. 아멘. 이번 주에 두 가지 성경 구절 붙잡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성령 충만 얻는 게 바로 일심전심 지속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합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상처나 고통에 빠져 있지 말고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의뢰하며 성령 충만 얻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체험하는 말씀 성취의 주역되게 없어서 우리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합심 기도한 이후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배신이라는 고통이 올 수도 있고 인간적인 상처, 환경에 또 경제에 건강에 아픔이 올 때가 있지만 그런 고통에 빠져있지 않게 없이 다윗처럼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성령 충만을 얻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여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응답받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일심과 전심과 지속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정말 오늘 말씀처럼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더 큰 응답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능력으로 충만케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복음 가진 우리들이지만 살아가는 세상에서 안 좋은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으나 그 문제 속에 그 감정 속에 빠져있지 말고 다윗처럼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며 매일매일 성령 충만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신 말씀처럼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